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다가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다루었던 말이지만 이 도피성은 무죄한 자가 죽음을 맞지 않도록 무죄한 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고하게 죽은 사람을 그 사람을 다시 살릴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고하게 죽게 된 사람을 또 무고하게 죽인다면 그렇죠. 두 번 반복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 성읍을 그렇게 두고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서 그 도피성으로 일단 피하면 그 목숨을 일단 살려주라. 무죄한 자를 일단 살리고 보라. 그 얘기죠. 자,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뭐 삼림에 들어가서 도끼 벌목을 하다가 그 도끼 날이 빠져서 누굴 죽였다면 그건 고의가 아니지 않냐. 그럴 땐 비록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죽은 사람의 가족 아닙니까? 고의건 과실이건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흥분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당연한 심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분노에 차서 원한에 차서 복수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살인 사건이 나면은 제일 먼저 용의자 선상에 떠올리는 게 원한 관계입니다. 모든 살인의 가장 주된 동기가 원한, 분노, 보복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나 없나 그걸 전부 추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살인 사건이 그 범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과실로 이렇게 치사해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을 우선 살려란 말이에요. 도피성을 만들어서라도. 그러면 그 동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동기를. 그래서 이 피해자 가족이 누가 죽었거나 할 때 그 성에 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원한이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다시 장로들을 보내서 가서 그 사람 데려와서 피해자에게 이 가해자를 넘겨주는 그런 조치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원한이 있나 없나, 고의냐, 과실이 맞냐 안 맞냐 이걸 조사할 때도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사람을 죽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사가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민수기 35장 30절에서 3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피성에 비록 과실치사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해서 도피성에 피했는데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도피성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있으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피해야지. 그 전에 나오면은 뭐 이렇게 엎드려 기다리는 원한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죄 없다 하는 무죄 추정이 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 생각이 나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비로소 우리는 모두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우리는 비로소 죄 없다 하는, 의롭다 하는 그런 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죽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인자는 죽으러 온 거란 말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도피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극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럴 때 원한 관계에 있고 의도적인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과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모든 죄에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도피성에 관한 규정들인데, 뭐 오늘날 우리는 이런 도피성 제도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인생 동안에 이런 도피성을 경험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란 도피성과 같은 것이죠. 가정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금방 내쫓습니까? 자녀들이 실수를 한다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고 내쫓냔 말이에요. 거기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에요.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할 수 있지만 늘 집으로 돌아오면 집은 도피성처럼 그를 받아줘야 하는 곳 아니에요. 걔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그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때로 밖에서 무슨 실수를 하고 오더라도 교회는 그들을 일단 받아주는 것, 어쩌면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서 사람을 용납하는 곳, 우리가 그래서 마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이 교회란 일단 들어오면 도피성처럼 그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란 도피성이기 때문에 무장 해제를 해도 안전한 곳이란 말이에요. 집에 가서도 내가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됩니까? 교회 와서도 내가 두 팔을 올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 와도 뒷말이 많고 집에 와도 그냥 늘 잔소리나 듣고 하면 누가 그 집을 들어가고 싶겠어요? 교회 와도 뭐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를 못 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요? 도피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죠. 가난한 성도를 만든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부활할 길도 이걸 복원할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도피성과 같은 이런 용납하는 사랑의 본질은 가정과 교회가 잃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